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황금 가운 입은 사람들이 서로 둘이 한번 인사해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여러분들요 복음이 전파되고, 서로 사랑해야 여러분들 서로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을 때 서로가 이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서로 사랑했을 때 같이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더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만남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만남이 행복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13장 26절로 30절까지 유다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룟 유다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그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아들에게 이제 유다에게 줘요. 누가 줘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떡을 분명히 줬거든요.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 가룟 유다는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요. 밤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은혜의 떡을 한 조각을 그에게 주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받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나가서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자고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요 한 조각의 떡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전에 따라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조각을 주어요. 조각을 받고 이 사람은 밤으로 나갑니다. 이 은혜의 떡을 한 조각을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감격도 변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다 안 줬다?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였고 회개의 일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일을 맡을 정도로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는 여러분들요 흉악한 자로 바뀌고 나중에는 예수를 파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떡 한 조각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감격도 변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하고 유다의 모델을 보면 레오나르도라는 다빈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게 있어요. 최후의 만찬.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다빈치가 여러분들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2제자, 11제자를 그려요. 완성을 하고 전부 다 이제 모두 완성을 했는데 단 2사람만이 완성을 못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초상화만 비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빈치는 두 명의 모델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태리에 가서 보니까 한 구석에 여러분들 있는 성당에서 들어서는데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청년의 예수님의 얼굴을,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들요 그려내는, 완성되는 이러한 다빈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는 아직도 유다에 추악하고 독살스러운 것, 얼굴을 찾는 일이 남아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몇 해를 이렇게 다닙니다. 몇 해를 다니다가 다빈치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의 뒷골목에서 술집에서 나오는 한 주정뱅이를 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주정뱅이를 보니까 추악한 얼굴이었고, 그 얼굴은 증오의 번뜩이는 눈, 바로 그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냥 비싼 그 모델리를 줬어요. 주고서 지불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가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굴을 그렸던 그 사람의 이 흉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의 인자한 얼굴을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요, 이 가졌던 청년이 몇 년 전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봤냐, 가룟 유다의 추악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회개를 보는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둠에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붙들리면은 여러분들 유다처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두 얼굴을 가진 자가 많다 안 많다? 많지. 여러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수차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 다빈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모델을,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웠고 예수님의 얼굴 인자한 모습으로 그려냈는데, 몇 년간 여러분들 찾아다녔는데 여러분들요 그 흉악한 얼굴을, 유다의 얼굴을 발견하고 유다를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몇 년 전에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이, 그의 얼굴이 유다의 얼굴로 바뀌어져 버리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고 오병 역사도 보게 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요, 이 사람 회개를 맡아볼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문 밖에서 두드렸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어놓고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랍니다. 여기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가려진 배신과 멸망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내 떡 조각 줘도 그에게는 변함이 없었고 그는 강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해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자를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예요. 마귀 밥 되도록 여러분들 노린다라는 거예요. 마귀, 대적, 우는 사자처럼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까지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삼킴을 받았어. 마귀한테 삼킴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기억해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뭐를 받았대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은 또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이라고 하시고 자신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순간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유다는 어디로 가요? 어두운 길 가요. 어두운 길 가요. 그래서 그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헤어져요. 하나는 어둠으로 가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이거 제자가 당신을 팔아요. 흉악한 자로 바뀌었어요.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요 회개부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를 팔아요. 여러분들 나간 후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명심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유다가 나간 후에 뭐라고 하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제자들 보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한쪽에만 아니라 대상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꾸며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살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르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사랑으로 뭐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증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르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제자들을 그 사랑으로 실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친히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그 실행을 옮기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에 나옵니다. 13장
13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래.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발을 씻어주려면 낮춰야죠. 앉는 모습도 낮아져야죠.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야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네가 잘났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서로 사랑해야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복음이 전파된다. 보세요.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음을 같은 사랑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을 한 마음을 품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사랑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지 않는 자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2절에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도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이 있는데 유두기와 순두개는 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라? 축복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해 주라고. 서로가 어떤
사람들은 미있고 얄미우면 축복기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래.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친히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드리면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까지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 1서에 가볼까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여기 보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또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한대야? 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새 계명의 비춤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근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인 사랑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10장 29절 봅니다. (10장 29절에) 여기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사랑. 먼 데 있는 막 뭐 전 세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뜻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양떼를 돌보라고 그러지요. 양떼를 돌보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어떤 율법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요.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율법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랴 기록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니까는 그 율법사가 뭐래요?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겨. 그러니까는 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께 또 여쭤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그 옷도 벗기고 되게 의다 터졌어. 쉽게 얘기하면 때려 맞았어요. 거기서 그냥 버려졌어요. 그러니까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냥 내려가다 보고 그냥 피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보고 또 피해서 또 가. 어떤 사마리 여인 중에 거기서 이르러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짐에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러면서 모두 돌보는 비용까지 주어요. 만약에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누구의 이웃이냐? 전 인류로 네 이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구체적인 한 개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그를 돌봐줘라. 할렐루야. 근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율법상 맞아서 죽게 됐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요 이게 약을 치료해주고 주막집에 갖다 줬어요. 비용이 또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주겠다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웃을 전 인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각자 이름을 다 부르세요. 할렐루야. 각자 이름을. 각자에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것이 구체적인 개인의 사랑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심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 구체적인 대상이 항상 이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봐요. 보세요.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늘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줘도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주님의 중심에 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엄청난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빛을 내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복, 이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은 복이 있는데 누리는 복도 있겠죠.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우리 주님의 가난해 주셔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여러분들 상처난 것을 고침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둠에 있던 자,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복이 이렇게 받을 복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교신을 받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과 달리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리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빛의 열매를 내어서 아까 찬성도 막 열매를 내어서 땅끝까지 여러분들 펼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는 복이 있잖아요. 복. 그래서
저가 그 머리 하는 집에 거기를 갔은 그 권사님이요. 둘이 자매가 하는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요. 나보고 머리를 안 이쁘게 한다고 하면 권사님 맨날 끌고 가요. 그건 저는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하는 게 좋아.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를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는 참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을 빨리 합니다. 분별을 빨리 하고 목사들도 많이 오고 뭐 별 사람들도 많이 오겠지요. 근데 참 이쁜 게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자.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요, 자기가 여러분들요 뭐를 해서 교회 가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저기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가지고 여기 소년처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이제 빨간 날인데 뭔 날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한번 거기 가가지고서 내 어제는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네 사돈의 8촌 조카들까지 다 데려다가 머리를 해줬대. 아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서 있었대. 뭐를 해줬어요? 섬김. 천다 무료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쁘고 이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잘 봐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누리는 복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고 서로 발을 씻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모세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교회의 중심,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굉장한 축복. 그렇게 눈이 열어지는 사람도 드물어 여러분들이요. 엄청 드물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받은 은혜를 잘 여러분들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리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요 인생을 즐기는 복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들 그 소년이 여러분들요 요한복음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 제발 좀.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먹이잖아요. 이렇게 갈릴리에 갔는데 디베레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막 오잖아요. 병자들을 와가지고 표적을 보았고 막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에게 여기 보면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고. 그러니까는 빌립이 주님의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당 떡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자 중 이제 베드로가 형제에게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쭤봤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이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예.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주님의 손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몇 명을 먹였어요? 5천. 이게 한 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 소녀는 몇 명을 먹여요? 5천 명. 이거 굉장한 역사거든요. 5천 명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년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 엄청난 역사 일어나요. 드려지는 놈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바치는 사람은 뭐예요?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리는 복.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어요. 주님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500 드리세요. 5,000명 역사가 먹이고 엄청난 역사. 드린 놈이 누리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내가 먹는 장사를 한다. 내가 오죽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요, 정말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다는 소리. 왜 그런데 눈이 안 떠지나 몰라. 엄청. 여러분들 드린 사람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누리는 복.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굉장한 역사. 백부장을 볼까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백부장은 안타까워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요. 백부장이 예수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웃 사람들도 함께 백부장의 청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웃 사람들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백부장은 그 동네에 뭐를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런 회당을 지어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그들이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력을 가지면 대접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사용해 줬어요. 회당장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보면은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누리는 은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이 있지요. 풍랑이 있어요. 얼마나 풍랑이 센지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막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바다가 다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제자들에게 아니 어찌하여 믿음이 저건짜리 믿음이 없소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그들은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 5,000명을 먹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파도도 다 아니 그분하고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는 게? 받은 은혜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누리는 복이 없어. 누리는 복이 없어. 우리는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고 진짜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고, 근데도 여러분들요 거기에 불평, 불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누리는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누리는 복, 받은 은혜는 있었지만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와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난, 다른 사람이 누린대잖아.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사람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하는 일에 부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참 복입니다. 대접하는 거 여러분들요 손해가는 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 빛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열매가 드러내고 막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해서 복음이 막 사랑에 싣고 전파가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누면 미래를 밝게 해주는데 사랑은 여러분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돼야? 귀히 여기고 복을 주란 말도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성도들이 가면 정말로 잘 되는 거 되게 좋아해. 기왕에 사업을 해도 진짜지 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식당을 해도 좀 째드르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가지고 그냥 배짱 있게 좀 크게 나가고 막 그러한 복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열매를 내어서 막 주님 앞에 그 복을 막 축복을 막 나타내지는, 축복의 예수 이름으로 막 나타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한테 주님 여러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만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친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치리 돌보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하실 것을 게다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생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 저가 산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늘 목말라. 내가 먹는 물은 맨날 목말라. 근데 주님이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사